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열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의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축복의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실성, 우리의 믿음, 그리고 기도하는 것 효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밀려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 믿음이 적어도, 결점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하나님의 장중에 넘치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문제에 국한되어집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실 때 5천 명이 먹고 남는 12광주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이 축복하시니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결정적 요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핵심의 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벤치마킹 시대라고 합니다. 이 벤치마킹 시대가 지나고 나면 푸트마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야 합니다. 푸트마킹 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기적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가는 식을 벗어야 합니다. 미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일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소망하는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비록 오늘 환경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00배가 있다 할지라도 5천 명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자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밀려오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헤아려 보니까요, 내 혼자 절대 감당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의 일들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밀려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유천을 타고 오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물론 차에 사람도 많으니까 또 소리 낼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불필요한 것 잘라주시고
필요한 것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정리를 하니까 좀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루의 일과를 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세를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이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천만 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에 든 떡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든 떡이란 너무나 형편없는 것인데 그것이 자랑거리로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게 뭔데요? 제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라고 그러면 할 게 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 배설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약속도 하고 또 만나야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지만 맙시다. 체험합시다.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좀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질 때에 떡이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류가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훈은 주님의 축복으로 떡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은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눠줌의 역사. 여러분, 우리 나눠주는 축복을 받읍시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나눠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적은 자원이라 할지라도 풍부하고 무한대의 자원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되는 일도 없지만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믿으면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이 같은 역사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가지고 그리고 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마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자, 말은 간단하지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게 저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리고 나눠줘라.
야, 떡 5개가 어떻게 띄워줘?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의 생각,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시간상 안 맞아. 뭐 등등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력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난처럼 우리에게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이것을 내어놓은 아이의 손길을 통하여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그럽니다.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너희도 이 사람들을 안께서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불만과 두털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흘러내려 온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서 흘러내려 내 이웃, 내 가정, 내 민족, 지구촌 위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개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를 떠나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의견, 계산, 판단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말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반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망하면 망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실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믿고 나간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성대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예서는 것, 명예,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모든 계산을 무익한 것으로 돌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계산의 근거에서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떡을 축사사. 이 축사의 원어를 보면요, 유카라 서티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축복이 된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욕심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많은 기쁨의 씨앗을 뿌려 축복의 열매가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